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만남은 그 성 전체를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은혜의 역사였다면,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 한 가정의 은혜 체험과 믿음으로 이끈 놀라운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 기록되고 있는 예수도의 주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정선된 7가지의 표적 중에 두 번째 이적이면서 사람의 사랑의 한계, 사랑하면서도 어쩔 수 없는 힘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성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귀중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대상이 죽어갈 때 어쩔 수 없이 옆에서 안타까워하며 힘겨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능력이나 은혜는 미치지 못할 곳이 없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또 하나 독특한 것은 성경 속에서 주님께서는 각자의 바라시는 형태에 따라서 역사하시면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신 것이 대부분이지만은 이 사건은 기적을 바라는 사람의 기대와 다르게 예수님 나름대로의 역사로 이 아들을 치료하시는 사실을 본다고 하는 겁니다. 이 왕의 신하인 사람은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그렇게 간청을 드렸지만은 예수님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 사람은 다급한 나머지 주여 내 아들이 죽기 전에 내려옵소서 그렇게 부탁을 드리지만은 주님은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시는 것으로 완전한 치료를 이루시는 것을 보는 겁니다. 복음이 완성되기 전에는 사람마다 각자 다른 형태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의 믿음의 형태로 응답하셨던 주님이시지만은 이 사건의 경우에는 주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권위를 말씀으로 나타내심으로써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조물주 되심을 드러내고 계신 겁니다. 나중 11장에서 우리가 보겠지만은 같은 입장에 있던 나사로의 경우와는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의 경우와는 다름을 볼 수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일부러 사람을 보내서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11장 3절에 간청을 드렸죠.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의 경우와 같이 나사로는 치료되었다 그렇게 말씀 한마디로 치료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달랐다는 거죠. 또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에 백부장의 하인의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오히려 백부장이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그렇게 때문에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렇게 그 믿음을 칭찬하신 경우와도 오늘 내용이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복음이 완성된 오늘의 이런 형태의 치료 역사는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야고보서 5장 14절 그리고 15절의 말씀을 주신 것과 같이 지금은 그런 형태보다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런 시기라는 겁니다. 사람에 있어 무엇보다 무서운 질병은 뭐겠습니까? 바로 죄의 저주입니다. 이 치료야말로 가장 긴박하고 중요한 치료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나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람의 힘으로 치료될 수 없는 문둥병과 같은 죄의 비극을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다는 말씀으로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장 무서운 저주의 죄를 치료받은 방법은 모든 사람에게 다르지 않습니다. 복음을 듣고 그리고 믿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침례를 받음으로 깨끗이 치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의 치료로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결론적인 53절 하반절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역사가 우리 모두와 모든 교회의 가정들에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46절에서 47절 두 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아들의 죽을 수밖에 없는 질병을 예수님께 낫게 해달라고 간청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갈릴리에 가신 주님께서는 전에 그 어머니와 함께 혼인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그런 가나로 가신 것을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그렇게 설명을 하고, 그러나 그곳에 또 하나의 안타까운 상황을 접하시게 됩니다.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런 기록인데 여기 왕의 신하란 누굴까? 우리가 누가복음 3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실 때 헤롯 대왕이죠. BC 39년에 나서 AD 4년에 세상을 뜬 이 헤롯 대왕의 막내 아들인 헤롯 안디바, 우리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갈릴리를 통치한 분봉왕이었고 이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의 신하일 것이다 하는 겁니다. 또 다른 분봉왕이었죠. 갈릴리 북동쪽에 이두레 또는 드라니고 지방의 통치자죠. 배다른 이복 형제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아서 자신의 아내를 삼았고, 이 헤로디아의 미움으로 헤롯의 생일날 전 그 남편 빌립에게서 낳았던 살로메라는 딸이 헤롯의 앞에서 아주 춤을 잘 추는 것 때문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헤롯의 허락을 받고 어머니하고 의논해서 침례 요한을 목을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요한을 죽이게 된 이야기도 공관복음에 기록되고 있는 인물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 누가복음 9장 7절에서 9절,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47절에 그렇게 돼 있죠. 왜 예수님의 움직임을 이렇게 알고 있는지는 여러 가지 짐작이 가능하겠습니다. 왜냐하니까 유대에서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끌고 다닌다.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눈여겨서 예수님의 움직임을 이 사람이 보지 않았겠는가 그렇게도 생각하지만, 일단에 그의 주님께 대한 태도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셨음을 이미 알고 있음을 읽습니다.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랬죠. 그의 집이 가버나움에 있고, 이 가버나움은 사실은 이런 정치하는 사람들이 주로 머무는 갈릴리 바다의 북쪽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이 신하는 가나에까지 와서 주님께 아들을 고쳐주도록 요청을 했다는 그런 요한의 기록입니다. 가나는 말씀드린 대로 갈릴리 서쪽에 약간 아래에 위치해 있다면, 가버나움은 갈릴리 바다의 북쪽에 위치해 있어서 거리의 간격이 지금 단위로 생각한다면 약 32km가 약간 넘는, 요즘같이 교통이 좋은 지금 같으면은 별로 거리가 멀지 않은 거죠. 30분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겠습니다만은 당시에 교통수단이 지금 같지 않았던 때에는 상당히 먼 거리였을 것으로 봐집니다. 이렇게 직접 주님을 찾아간 이유는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47절 하반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냥 아들이 거의 죽게 됐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쓰여진 헬라어 원문에 보면 그 아들 앞에 관사가 있습니다. 호피오스. 그래서 아마 외아들일 것이다 하는 그런 이해가 더 옳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헤로드 왕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라면 권력이 막강한 인물이었을 것임에도
자신의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는데 아무 힘도 쓸 수 없었음을 봅니다. 세상의 권력이 헛됨을 새삼 보게 되는 것이죠. 권세와 세상의 힘이 생명을 지킬 수 없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이해됩니다. 길어야 100년을 살 인생의 죽음에도 사람은 예외 없이 이렇게 마음을 들인다면 영원 속에서 이뤄질 사랑하는 이들의 생명에 대해서는 얼마나 더 우리가 애타해야 할까, 그런 생각을 우리에게 하게 합니다. 육신의 삶에 대한 건강을 잃어버림도 이렇게 힘들어한다면 영원 속에서 영원히 형벌받을 사랑하는 이의 미래의 거치에 대한 것들을 더 아파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인 거죠. 두 번째로는 48절에서 50절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건 뭐냐 하면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는 주님이라는 겁니다. 이 왕의 신하가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라는 요청을 들으신 예수님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48절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당시에 주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에는 사실 관심이 없고, 다만 그분이 행하시는 이적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흐르는 자연의 어떤 상황 속에 관심이 적지만 사실 요즘은 자연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때입니다. 플라스틱 문제가 세계의 바다를 다 오염시키고 그것 때문에 실제적으로 새들이 죽어가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자연에도 신경을 써야 되겠는데, 자연 질서를 거스르는 것 같은 마술에는 흥미를 가지는 것이 우리 시대에도 흔히 보이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마술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알고 있으면서도 보고자 하는 것을 보면 그야말로 사실적으로 자연 질서를 거스르시는 이적을 보이신 주님의 기적 행하심에 관심이 많았던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당시 헤롯 왕조차도 예외가 아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라던 연고로라. 누가복음 23장 8절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 보고자 했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보고 싶어서 그렇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사실 예수 기독께서 행하시는 이적은 그분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었죠.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이적을 행하심으로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그 기적에만 관심을 가졌음을 보는 겁니다. 이런 딱한 사실을 보고 들으신 주님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요한복음 뒤에 10장 25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안타까움을 듣습니다. 죄악으로 모두 영적인 소경이 되어 있는 인류는 유대인들조차도 결국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단지 그분이 행하시는 이적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좀 어려운 표현일지 모르지만은 핵심은 보지 못하고 중심은 보지 못하고 주변만 보았기 때문에 불신을 갖게 되는데, 이것은 비단 이적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도의 사랑과 희생 정신만 보면서 그분의 메시아됨을 볼 수 없다면 마찬가지로 이것은 비극입니다. 더 확대를 하면 주님의 주시는 치료나 복에는 관심을 가지면서 영원 속의 구원에는 관심이 없는 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죄의 형벌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으로 가셨다가 이 역사의 마지막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어찌 보면 주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48절에 하신 말씀 자체가 아들을 기적으로 고침을 받기를 원하면서도 자신의 기도됨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 왕의 신하를 향한 안타까움일 수도 있는 것이 이어지는 다음 절의 내용을 봐서 그렇습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49절에 그랬죠. 아직 어설픈 이 신하의 믿음의 한계를 나타내 보이는 모습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치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님께 요청을 드렸다면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인간적인 믿음이라는 겁니다. 의술로 고칠 수 없는 것을 고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사실 죽어가는 절망의 상태이건 죽어있던 차이가 없을 것임에도 이 신하는 자신의 가진 지식으로 죽기 전에만 살릴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그렇죠. 이 신하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런 믿음의 한계를 보일 때가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 전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은 이 신하와 다름이 없는 거지요. 분명한 것은 죽기 전이나 죽어있는 것이나 생명을 가지신 주님께는 차이가 없고 이런 성경 속에 여러 번 나타나는 사실들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오후에 주님의 치유와 그의 종들의 치유의 비교를 한번 보면서 다시 생각을 하겠습니다. 우리 스스로 기도하면서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이거든요. 이러한 안타까움에 주님은 능력으로 선언을 하십니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여기서도 역시 하나님의 능력의 당부는 가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것은 적어도 왕의 신하는 물론이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가라, 즉 믿음의 행동을 명령하신 것이고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는 계명과 같습니다. 바로 행동하는 믿음과 행동하는 확신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은 좀 더 전진을 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50절 하반절 그랬거든요. 이제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졌습니다. 비록 주님을 향해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라고 청하였지만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라는 예수도의 명령을 들으면서 그의 인간적인 믿음의 한계가 채워짐을 우리는 보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기 위해서는 주님은 시간과 공간뿐 아니라 어떤 상황의 제한도 받지 않으시는 창조주라는 사실과 함께 우리의 연약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긍휼과 사랑을 끊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부터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51절에서 54절입니다.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하는 그 결과적인 내용이죠.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할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그리 되어 있습니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는 주님의 말씀을 확인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51절 그랬거든요. 죽을 것 같은 이 아이의 병이 순식간에 나아버린 신비를 그 아이의 치료를 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간 주인에게 빨리 알리기 위해서 한 종은 주님께 왔던 왕의 신하가 되돌아갈 즈음에 아마 그쪽에서 출발을 했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아이의 낳은 것이 예수님의 능력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쩌면 이 종은 어쨌거나 아이가 낳았으니 더 이상 예수님을 모시고 올 필요가 없다.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였을 수도 있다. 이런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에서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52절을 하는 이 왕의 신하는 주님으로부터 들은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한 확신을 종들에게 확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52절에 그렇게 돼 있죠. 물론 여기 7시는 우리 시간으로 계산하면 거기다가 6시간을 더하는 오후 1시이고 바로 주님께서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였음을 이 사람이 비로소 헤아리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이가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53절의 상반절에 라는 그 9절의 내용이 이것을 분명히 해줍니다. 이 왕의 신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한치의 오차도 없음을 헤아리면서 더욱 믿음이 든든해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사실 지금도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이런 약속이 그대로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제 나름대로의 욕심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지금은 그런 명령을 하실 주님께서 우리 곁에 육신으로 계시지 않고 다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기도로 구하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치료를 위해 기도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거나 감소된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표적 자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표적의 역할은 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단 7가지의 표적을 기록하였지만 이 사실은 두 곳에서 확인을 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맨 뒤의 내용입니다만은 요한복음 21장 2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할까요? 요한복음 21장 25절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자, 여기에 요한이 쓰고 있는 기적 외에도 만약에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다 기록한다면 그것을 세상에 둘 곳이 없을 정도로 많다. 좀 과장법 같습니다만은 이렇게 많은 이적을 행하셨다는 것을 그리고 요한은 자신이 그 많은 기적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7가지 표적을 기록하고 있는가 하는 걸 이제 20장 30절에 31절 봅니다. 또 역시 한번 운율을 맞춰서 읽죠. 20장 30절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많은 다른 표적도 있었다. 근데 이 7가지를 통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다. 얼마나 큰 호소가 됩니까? 이 이적의 목적은 그 가족들에게도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53절 하반절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수많은 이적과 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보내신 구세주이심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최종적인 목적은 그것이 사람을 통해서이건 표적이건 모든 것을 통해서 반드시 믿음으로 채워져야만 합니다. 성경은 위대한 사도와 같은 일꾼들조차도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있는 존재라고 선언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인데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결국 하나님의 일꾼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도 기적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경 기록과 교회와 하나님의 종들과 믿음 안에 주어진 모든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임을 잊지 말아달라 하는 당부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54절에 그런 마무리 말씀을 보는데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 장에서는 다시 예루살렘 양문 곁에서 이루어지는 세 번째 표적을 우리가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요한은 이 갈릴리에서 이루어진 두 번째 표적을 밝히고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와 다섯 번째 표적도 역시 갈릴리에서 이루어지는 표적들입니다. 결국 사도 요한의 다른 복음서들의 공간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가 갈릴리 사역을 주로 기록한 것에 보충해서 주님의 유대 사역을 기록하고 있지만 역시 행하신 표적들은 대부분이 갈릴리에서였음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시고 생명을 친히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지상의 거리가 그의 능력과 사랑을 나타내시기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아파서 힘들어하면 전화로 그래 빨리 갈게 하지만 가는 동안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이적을 행하시는 데나 역사하시는 데는 시간과 공간이나 거리가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는 이 왕의 신하의 모습을 보면 자신의 신분을 벗어버린 간청, 자신의 높은 권세나 또는 부자이건 모든 가진 것들이 결국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의 위기 속에 주님을 부르는 것 외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천하의 능력을 가져서도 자식이 죽어가는데 어쩔 수 없는 가정의학과 의사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의사 생활을 오래 한 분이에요. 얘기하기를 자기가 의술을 행하지만은 사람의 생명의 길은 하늘에 있다고 믿는다. 저는 그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상당히 솔직한 의사죠. 진실한 의사예요. 우리의 세상에 가진 어떤 좋은 것도 막다른 상황 속에서는 도움을 줄 수 없다. 비극이지만 믿어야 됩니다. 믿음을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그것이 본문에 나타난 표적이건 사람이건 치료의 역사이건 그런 것들 자체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구세주요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게 하기 위한 도구임을 확신하는 이 말씀 듣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